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항상 듣던 말씀 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진짜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샷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 중에 가장 잘 나온 한 장 내지 여러 장을 골라서 SNS에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올리지 않고 나한테 마음에 들고 가장 좋은 것,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것을 SNS에 올리면서 이것이 나의 인생샷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해 보이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사진에만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 특히 우리의 사랑에도 이런 인생샷이라는 가치관, 생각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죠.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척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우리의 그 감정에 필터를 씌우고 또 마음에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인사는 누구보다 잘 하지만 돌아서면 무관심하고 또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바로 이런 가짜 사랑, 위선적인 사랑에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의 사랑은 진짜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쾌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삶을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사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진짜 사랑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을 보면 가면을 벗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첫 번째 사랑법은 가장 근본적인 차원, 즉 우리의 내면을 향한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고요.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면을 쓰지 않은, 연기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진 연극 용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무대 위에서 더 이상 연기하지 말아라. 너의 가면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 많이 가면도 쓰고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진심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제 구원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불에 떨어질 너를 구원해 준 것처럼 그 눈과 그 마음으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한다라는 사랑한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면을 쓰지는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우리는 왜 사랑의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척하며 살아갈까요? 아마도 그것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좋아서, 관계의 갈등이 불편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면을 벗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거짓이 있는 사랑, 거짓인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짓 있는 사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갖는 것은 선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놀라운 통찰이죠.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맹목적인 감정의 부분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명확한 도덕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한 것, 즉 예를 들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짓말이죠. 또 음란이죠. 시기죠. 다툼, 이런 내면적인 기품에서 나오는 그 미움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선한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과 순결과 용서와 겸손과 사랑을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서 사랑한다라고 연기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죄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진짜 사랑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먼저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었으면 이제 그 진짜 사랑을 표현할 무대가 필요하죠. 그 첫 번째 무대는 바로 우리이고 또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무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서로 먼저 하며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존경해 줘야 나도 그를 존경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줘야 나도 그를 존중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야 나도 마음을 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원리는 정반대의 것이죠. 이것은 누가 먼저 존경하나, 누가 먼저 섬기나를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1절부터 13절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을 품고. 섬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주님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섬기는 건 지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섬길 때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을 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항상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기도하는 관계로 이 부분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 환난 중에 왜 참을까요? 그 환난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3절 말씀을 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나그네와 새로운 사람들을 환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의 사이클을 축복으로 끊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진짜 사랑의 마지막 차원은 가장 어렵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한 사랑이죠. 바로 바울은 그 정점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 기독교는 세상의 대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길 반대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상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톨이처럼 또 그들 가운데 그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이드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저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라라는 말입니까? 우리 본성은 저주하고 싶고 또 복수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가 가는 길,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세상은 미움과 복수의 사이클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밟고 올라서고 그리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축복이라는 강력한 영적 무기로 말입니다. 여기서 축복은 단순히 마음에도 없는데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가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임을 기억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에 빚진 자만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진짜 사랑에 목말라 있죠. 가면을 벗은 진실한 사랑, 계산 없이 먼저 섬기는 공동체의 사랑, 그리고 원수까지도 품는 경이로운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줄 책임과 특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진짜 사랑법을 기억하십시오. 내면을 향해서 가면을 벗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향해서는 먼저 존경하고 섬기는 삶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미움의 고리를 끊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씨름해 봅시다. 그리고 씨름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사랑으로 보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그런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가면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존경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있고 우리의 마음은 복수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은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 나도 그렇게 해줄 것 같은 마음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내 삶에서 이제 세상을 향한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진짜 사랑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